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연예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오게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임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리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드리도, 블레곤, 험에, 아드로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로르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이마충도 여러분을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제가 집사로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선교팀장을 좀 오래 맡았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 중 늘 제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혹시 선교지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세요? 저희가 기도하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쭈면 보통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통역을 단계가 되면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선교사님들과 화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화합하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생각도 다르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악동 뮤지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들이 몽골 선교하시는 부모님들이었는데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느라 하루에 밥 한 그릇을 간장에 비벼 먹을 때도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죠. 후원단체나 교회에 따라 부유한 선교사도 계시고요. 가난한 선교사도 계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선교사도 계시고 아무리 애써도 몇 년째 한 명의 현지인 동원주민 성도가 없는 선교사도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는 방송도 나갑니다. 어떤 선교사는 그냥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경쟁이나 질투도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 모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저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교 일지를 살펴보면 이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참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등 많은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만큼 심하게 적대적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전도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그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흉보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가 서로 따뜻하게 맞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전도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동역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환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시간은 큐티 세미나 이후에 우리가 큐티를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하여 큐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락 구분 없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차례대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잘 모르는 이름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전도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수고한 동역자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로마 교회는 잘 알고 있었을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바울은 안부를 전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를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에 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도 그래서인지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편지에 적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마치 추천서와도 같습니다. 제가 어제 노회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이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니까 추천서를 보고 저를 가늠하는 셈입니다. 편지를 들고 간 베베를 로마 교회에서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잘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적혀 있다고 바울이 훨씬 중요한 선교 동력자로 베베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가는 동력자이고 바울이 이 베베를 잘 영접해 주기를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말이 먼저 1,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아멘.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유독 이 부분만큼은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래서 3절, 4절, 5절에 거쳐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18절, 26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부부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함께 텐트를 짓는 등 바울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교회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교회들이 그들에게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부부가 모이는 곳에서 가정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이 부부가 떠났지만 그 가정교회가 다시 더 큰 공동체 교회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큐티함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부터는 또 계속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앞서 6절에 에베네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 사실 저도 오랜 전도생활, 전도 사역자로 섬기면서 가장 먼저 제가 용기를 내어 전도했던 사람만큼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베네도 다음에 6절은 여러분을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네, 마리아 너무 친숙한 이름이지만 여기는 다른 마리아죠.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입니다. 보편적인 유대인 여성의 이름인데요. 바울이 알고 있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의 이름 중에 여성의 이름, 자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함께하였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도 함께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바울에게도 이런 돕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 만세입니다. 만세. 어느 교회든지 자매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오게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아까 읽었던 그 부부의 이름처럼 여기도 역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들보다 더 뛰어났다기보다는 사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유명한 이름이었으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이름이죠. 아까 브리스기와 아굴라처럼 신약 성경 곳곳에 있는 이름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한 군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름, 여기 적혀있는 이름밖에 없지만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또
심지어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물론 이 뒤에 있는 이름들도 있지만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리고 다른 여기 이름이 적힌 많은 동역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에게 알려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성경에 이름이 적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수고했다, 내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우리도 우리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혹은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적히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는 계속해서 한 번에 좀 읽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8절.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아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쭉 읽은 이름들은 앞서 읽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신약 성경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 말 그대로 숨은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13절의 루포, 이 루포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모두 로마 교회에서나 알려졌을지 몰라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여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남겨둠으로써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지만 사실 바울이 이 이름들을 쭉 부르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네,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교회들, 교회 안에 많은 분파와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어디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역시 이런 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기 무난이라는 표현은 지나가서 다시 설명하지만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안부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라.
격려하라. 그리고 안부 인사를 묻는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마쳤으니까 큐티의 묵상과 적용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묵상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 안에서 택하시고 삼으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라. 또 2절을 보면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부터 또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 비록 세상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아마 천국 가면 또 칭찬하시지 않을까. 달란트 잘 사용하는 종들처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16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서로 무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서로 웰컴하기를, 서로 영접하기를,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한 관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웰컴을 해야 되죠. 교회 내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도록, 모함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웰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그냥 무슨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이나 무슨 사역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곳곳에서 보면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손길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돕는 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그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도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곳이 있는데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할 점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문화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수고와 문화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물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기보다는 그의 수고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일하지 않도록 혹은 서로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모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관심 가진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당장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구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6장 1절에서 16절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로마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힐 것을 기대하고 바울과 동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일하고 섬기는 것을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적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힐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